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원이라도 딱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의 2배를 줄 것입니다 라고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자기 경쟁자를 2배로, 자기 서로 미워했던 2사람이 있는데 이 2사람은 서로를 향하여 경쟁하였습니다. 서로 잘하기보다는 남이 못되기를, 남이 어떻게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경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2사람 중 한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 건데 당신이 제일 미워하는 경쟁자에게도 2배로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경쟁자를 2배로 행복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2배로 부유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던 이 사람은 이렇게 천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한쪽 눈을 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질투는요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질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인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질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질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질투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한 민족과 한 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왜 할까요? 전쟁을 왜 하겠어요?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받아낼 것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땅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쪽은 패배한 쪽에 많은 것을, 때로는 모든 것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전쟁을 할 때에 함께 하는 것이 의무이면서 권리였습니다. 다른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면 가서 도와주어야 하고, 한 지파가 전쟁을 통해 무언가 얻게 되면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르앗 지방 사람들과 암몬 사이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하였죠.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전쟁을 통해 얻게 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람들을 몰고 와서 입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리품을 나눌 때가 아니냐? 야, 우리도 싸우고 싶었는데 네가 안 불러서 내가 못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전리품 나누는 것은 같이 해라 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본 기드온 때에도 이 일로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거의 다 이긴 전쟁에서 마지막에 나타나서 오렙과 스렙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는 전리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유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의 제일 마지막에 다 먹고 남아있는 포도가 아비에셀이 가장 먼저 추수한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좋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을 달래주고 높여주면서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재미를 좀 보았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길르앗 사람들로부터 적당히 압박을 가하고 적당히 무언가 얻고서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보자면 입다가 과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정말로 안 불렀을까요?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은 그다지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힘이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길르앗이 오죽했으면 쫓아냈던 서자였던 입다까지 불러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힘이 부족하니까요. 입다도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싸움에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말로 달래서 암몬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전쟁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이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회의 장소인 미스베에 모여서 출정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불렀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말하기를 이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절에서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1절을 볼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할 때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하자면 간청하다, 소리 지르다, 울부짖다.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불렀는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 울부짖으며 간청했지만 너희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도를 하나 띄워주세요. 지도를 보시면요, 길르앗은 볼 때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암몬 족속 위가 길르앗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 서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길르앗이 아무리 점령을 당해도 요단강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도 내려주세요. 하지만 만약에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에브라임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지파와 여러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다음이 자신들의 차례인 줄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옛말에 순망치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작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긴 후에야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리리라. 너 그거 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집을 불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집은요, 그냥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수 있는 그곳이 우리 집 아닙니까? 심지어 입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애쓰고 고생하고 힘써서 이제야 집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낸 그 집을 불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심지어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도 길르앗을 무시하였습니다. 길르앗을 향하여 도망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길르앗이 도망쳤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길르앗은 민수기 26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므낫세 지파의 마길 족속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그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라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요, 기드온처럼 유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쳐서 싸웠고 크게 이겼습니다. 심지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앞서서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입다는요,
어떻게 했냐면 암몬 족속과 싸울 때는 끝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항복했고 암몬이 항복했고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고 싸움을 멈춥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는 끝까지 추적하고 앞서가서 강 나루터를 점령하고는 한 사람도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에브라임은 무시하던 조롱하던 길르앗 사람들로부터 쫓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식을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라 재미있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강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큰 강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쉿볼렛인데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발음을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사투리를 썼나 보죠. 쉿볼렛이라고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면 그를 에브라임 사람으로 보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지방 사람들이 잘 못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경상도에서 잘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쌀 발음 잘 못하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쌀 발음을 잘 못하고 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여러분 정의호잖아요. 제 이름이 얼마나 발음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구에서 온 저희 선임은 제 이름을 발음을 못해서 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이름 원래 의호인데 의호라고 하기도 하고 이호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위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발음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진 것이라 커서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음을 가지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을 향하여 도망한 자라 조롱하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도망자가 되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받았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지 못했던 길르앗 족속 사람들이 어렵게 쟁취한 그 전리품을 질투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였고 결국엔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신기하게도 한 번만 전해도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도할 때 어려운 분들이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특히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연 은혜가 뭐냐? 아니, 은혜 그런 게 있기는 하냐? 그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공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과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손으로 지은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제 옷도, 제 안경도, 신발도 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을 제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팔아주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그 판매하는 판매망도 누군가 구축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공장으로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말에 금요일날 김장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일 광고 때 들으셨죠? 김치 드신 분은 꼭 김장하러 도와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배추부터 키우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배추부터 키워서 김치를 담그는 분 혹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배추 키우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추 종자는 직접 따셨나요? 배추 종자도 가서 마트에서 사서 배추를 뿌려서 배추 씨를 뿌려서 배추를 심고는 하죠. 그리고 그 씨를 따기 위하여 내가 산부터 다니고, 배추만 필요합니까? 고추도 있어야죠. 무도 있어야죠. 그 종자를 산에서부터 따서 심고 키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김치 담글 땐 소금도 필요하니까 바닷가에 가서 소금도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김치를 담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과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언젠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해를 비추기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하였으며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하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과 선함과 의롭음과 의롭지 않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은혜를 은혜로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은혜로서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감사하지 못하며 서로의 것을 빼앗고 탐내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에 감사할 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주어진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오늘의 사사기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사사기 설교 언제 했나 했더니 한 달 전에 했더라고요. 4주 지났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하느라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제가 성격상 하나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걸 잘 못해요. 사실 요거 끝났으니까 다음 걸 미리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본문만 계속 묵상하고 묵혀뒀다 또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연 잘못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만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더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감사하지 못했고 이것을 거저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입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다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으며 어떻게 이 전쟁의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분, 물론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는 앞서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아마 실상 본인의 생각 속에서는,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전쟁에 나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넘겨주시면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입다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에 합당하는 무언가를 바쳐야만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할 만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쳤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더 잘못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요, 너무나 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돌이켜 훈계하고 보냈어도 됐을 텐데, 자기의 집을 건드리고 평소의 민족의 정체성을 살살 긁었던 것이 생각나서 너무 분노했기에 그것을 크게 폭발시키고 맙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몬 족속과 싸울 때는 암몬 족속이 항복하니까 그 전쟁을 멈춥니다. 암몬 족속과 싸울 때 끝까지 추격해서 암몬 족속을 진멸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암몬은 항복했고 전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는 앞서가서 나루터를 장악하고는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걸러내려고 쫓아갔고 42,000명이나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입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입다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딸같이 귀중한 나의 어떠한 사람을 바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했습니다. 내 손으로 일구어낸 것을 거저 먹으려고 하는 저 에브라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입다도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입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도망하여 돕당 이방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있었기에 자신이 힘이 있으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 부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죠. 목숨 바쳐 싸웠기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죠. 입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고난과 풍파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입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입다가 비록 쫓겨났지만 입다가 쫓겨났을 때 돕당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돕당에 있을 때 입다를 함께 찾아와서 함께 해주었던 잡류들,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암몬과 전쟁할 때도 입다만 나가서 싸웠습니까? 입다와 함께 길르앗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목숨 바쳐 싸워준 이들이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당한 아픔만 강하게 크게 여기며 은혜를 모르고 살았지만 그에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입다의 삶은 고난이 많았지만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1일까지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저 자리에서 간증하기 위해 서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낸 삶입니까? 하나님, 저는 저런 고난 주지 마시고 저런 간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서 공통된 것이 무엇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이후에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된 그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일들 많이 있으시죠?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간증하시는 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이들은 병을 낫게 하는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은혜가 없는지, 여러분 병 걸렸을 때 나는 왜 이 병이 뿅 낫는 은혜가 없고 치료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탄했던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든 선교단이든 해외나 어디든 단기 선교를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거나 음식을 팔기도 하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아도 얼마간의 금액은 각자 개인이 부담해야만 그것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기도 모임에서 가끔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는 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전화해서,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이, 장로님이 전화해서는 기도하는데 형제가 생각났어요. 이 돈 쓰세요 하고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걸로 단기 선교 비용을 마련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필요한 만큼의 돈을 딱 맞춰서 보내주셨습니다라는 그 간증을 들을 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역사하심을 만났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단기 선교 비용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비용을 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하나요? 아니면 갑자기 누군가 돈을 주었다는 것이 더 감사하나요? 이미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내줄 만한 능력이 있고 아버지가 그걸 내줄 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생각나지가 않아요. 나도 저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생떼쓰,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내주세요 라고 생떼쓰며 기도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내게 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 암덩어리가 똑 떨어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지, 나는 왜 아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해야만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과정을 살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치료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의사가 저를 보면서 당신은 안 되겠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치료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의사조차도 손 쓸 수 없는 병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남은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바라기를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똑 떼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감사할 일들은요, 그냥 감사하도록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은 설탕처럼 입에 쏙 들어가면 바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음식들은 우리가 그것을 꼭꼭 씹어 먹어야만 그것의 영양분과 맛을 느낄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 안에 있는 단맛도 영양소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음식을 섭취할 때 꼭꼭 씹어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입에 단맛이 오는 설탕과 같은 것은 때때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지친 사람에게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혈당 쇼크가 온 당뇨 환자들 같은 분들에게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단맛만 느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영양분이 과하게 들어오기도 하며 단맛에만 치우쳐서 다른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일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내 삶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기쁜 일도 감사, 고난도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